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또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 같이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 이게 단수가 아니라 한글에는 그냥 즐거움 하나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즐거움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 11절에 그렇죠? 보이시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고백한 이 영원한 즐거움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다윗이 왜 영원한 즐거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과연 그게 뭘까?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거기 1절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1절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편 1절만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주님께 내가 지금 도망칩니다. 주님 안에 지금 보호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2절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1절과 2절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질문했던 영원한 즐거움이 도대체 뭘까에 대한 그 답이 뭐 아주 이렇게 드러나서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슬람의 최대 축제라고 하는 그 라마단이 시작이 됩니다. 라마단은 한 달 동안 뭐 쉽게 말하면 한 달 동안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안 먹어요.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뭐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에 밥을 안 먹, 뭐 일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아주 심한 경우는 침도 삼키잖아요. 침을 이렇게 보통은 삼키잖아요. 뭐 금식을 하더라도 근데 침도 뱉어요. 아주 경건한 무슬림들은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이슬람은
신에게 복종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고, 무슬림은 신에게 복종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의 지칭이 그거예요. 신에게 순종하는, 그 알라라고 하죠. 자기 신에게 순종하는 자, 그걸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슬람하고 무슬림하고 헷갈리는데,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무슬림은 그 이슬람 종교의 신도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1년 중에 가장 큰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마단이 시작이 됐는데, 한 달 동안 낮 시간 동안에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침도 삼키지 않는 그런 기간을 보내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요. 나이지리아가 기독교인들도 있고 무슬림들도 많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하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할 때 그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낮에 금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이지리아 같은 또 더운 나라에서는 참 그런데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새 처먹고 낮에 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주셔서. 라마단이 얼핏 보면 굉장히 뭐 경건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먹는 밤에 먹는 음식이요 평소에 먹는 음식보다 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더 살찌고 더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고 너무 이렇게 강압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인도는 또 힌두교가 강한 나라죠. 그 물의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수백만 명이 그 겐지스강에, 그들이 신성시하는 겐지스강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그냥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니라 그 뭐 힌두교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수백만 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모여가지고, 아마 뭐 TV나 신문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바글바글해요. 물 반 사람 반이 아니라 아주 사람이 그 겐지스강에 가득한데,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16만 17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도 마스크도 안 쓰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겐지스강,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그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서 영혼을 정화하는 그런 의식을 해요. 사실 여러 번 제가 그 관련된 보도를 보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뭐 위에서 빨래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 있죠. 그 화장을 해가지고 그 재를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그거를 거기서 또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씻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불결해 보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은 굉장히 경건하게 그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이슬람도 힌두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3절 읽고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대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그 자신이 존귀한 존재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역사를 연구해보고 또 다양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부해보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영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졌죠. 그게 이제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부가 그 본능적으로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영성의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에 이렇게 낯설지 않죠. 무속 신앙이 강하고 그리고 뭐 불교도 사실 저희 나라 원래 토착 종교는 아닙니다만은 한국에 불교가 들어오면 무속 신앙이 바탕이 돼서 굉장히 그런 무속적인 요소들이 강합니다. 뭐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는데 참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낮에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심지어는 자기 침도 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의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교 자체가 제가 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그 공부하면서 이슬람에 관련된 과목을 2번 들었어요. 두 과목을 듣고 한 번은 그 이슬람 성전이죠. 이슬람의 그 경전, 쿠란이라고 하죠. 쿠란을 제가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통독을 해서 영어로 된 거를. 근데 물론 뭐 성경을 읽듯이 그렇게 다 완전히 뭐 하진 않았어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리고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우면서 그리고 이슬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슬람에는 특히 코란에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알라를 기쁘게 하는 건 뭐 그게 이교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그들의 표현으로 이해하면 개종시키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있지, 정확하게 어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그런 게 없어요. 죄에 대한 개념도 기독교 같지 않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알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희생하면, 우리 테러범들이 잘하는 거 있죠.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뭐 폭탄 터뜨려서 자폭하거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받고 거기서 지금 교회 개척해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거기 교회에 섬기기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장세호 목사라고. 그 친구가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그 도서관에서 폭탄 테러 거의 죽다가 살았어요. 그래갖고 온몸이 거의 2도 3도 화상 입어가지고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편으로 감사한 거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건이 났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런 폭발 뭐 그런 사고들이 화상 환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의학이 그 피부 재생, 피부 치료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친구가 그래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몇 번 이렇게 간증했는데, 야,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가 정말 죽다 살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기 뭐 화상이 아주 심하게 입은 그런 자국들 여기 얼굴까지 막 됐는데, 다행히 얼굴 전면 말고 귀 쪽 이렇게 돼서 목 밑으로 이렇게 화상을 많이 입었어요. 하여튼 몇 번을 그냥 피부 이식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거의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건이 너무나도 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에 우리 이런 일반 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같은데 폭탄 테러범이 타가지고 그 폭탄 조끼를 만들어가지고 자폭을 한대요.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깡통 있죠? 깡통 이렇게 뚜껑 따놓은 깡통 같이 그 버스가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에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깡통 열린 것처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진짜 끔찍하게 이렇게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반목이 계속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대하고, 뭐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듯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제재를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무슬림들인 팔레스타인 사람 자기 동족들한테도 멸시 천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테러범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안에서는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죠.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보장이 있는 정말 진리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제하고, 이번에도 또 보니까 불교에 대한 그런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참고하세요.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 것 같아요?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국수랍니다. 국수.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절에서 그렇게 국수를 자주 안 먹나 봐요. 자주 못 먹나 봐요. 그래서 국수를 참 스님들이 좋아한다고 그래. 스님들이 거꾸로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뭘 것 같아요?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산채 비빔밥이랍니다. 혹시 주변에 뭐 그 스님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스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산채 정식 이런 거 절대 싫어. 왜? 맨날 먹는 게 나물인데 모처럼 외출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데 풀떼기를 아주 모아가지고 주니까 내색은 안 해도 그거 제일 싫어한대요. 참고하시고 그 생각해보세요. 야 거기 미국에서 처음 영어 배울 때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여자 스님이 있었거든요. 아주 똑똑한 분이. 참 성격도 좋고 그래가지고 참 불교의 그 어떤 뭐 그런 사람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배우고 도전받는 게 있었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채식을 하는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계란을 드시더라고요. 계란. 생각해보세요. 저게 유정란일 경우에는 분명히 유정란이 무정란이 모르겠지만 계란은 되고 닭은 안 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란은 먹어도 되고 닭은 안 먹고 물론 뭐 밑에 깔고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수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 때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복의 분깃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출애굽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제 축복해 주시고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나눠 주실 때 그때 잘 보시면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유독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주시지 않으세요. 아주 최소한의 그냥 그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주시지 어떤 지역을 딱 경계를 이렇게 해서 다른 지파처럼 뭐 요셉이나 베냐민 지파 같이 땅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뭔가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뭐냐? 제가 지금 쭉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영원한 즐거움이 뭘까?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라고 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를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위탁받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주고 제자 삼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제자 삼는 것 가운데 그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한 약속과 보장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견뎌가는 거예요. 저희 기억이요 왜곡되는 게 참 많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좋은 것도 있죠. 옛날에 좋았던 것도 있고 좋은 추억들도 있고 또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너무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다 뭐 좀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그 기억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편리한 그 편집된 기억이거든요. 다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좋은 것들이 많죠. 생각하기에 따라. 근데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편집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옛날로 돌아가시면 좋겠죠? 저는 절대 싫어요. 왜 싫으냐면 그 과거로 돌아가서 또 뭐 그 과정들을 또 겪고 이렇게 오는 게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굳이 또 그렇게 두 번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거,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분홍색 그런 그죠? 뭐 일종의 판타지 같은 걸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성공해서 언젠가는 잘 돼서 언젠가는 지금보다 행복할 거야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물론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기억에 너무 이렇게 취해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핑크색 미래, 그러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곳에서, 이 장소 또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깊은 사람들, 그 성경에서 특히 잠언과 전도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남긴 그 어떻게 보면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에 너무 취해 있지 말고, 또는 어제의 패배에 너무 묶여 있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에 그냥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면서 돈키호테 같이 그러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발은 땅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가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특히 5절과 6절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희 서울 성소교회 창립하실 때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먼저 5절만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업은 그 당시 그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잔의 소득이라는 그 표현도 그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들이 주로 마셨던 음료수가 포도주인데, 포도로 농사를 잘 지어서 정말 최상급의 포도를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로 치자면 우리나라 문화로 치자면 정말 오곡백과가 익는, 무르익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하시는 모든 그런 일에 대한 복도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복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주신 복, 손가락만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겨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레위 족속들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사도 베드로, 오늘 베드로전서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왕 같은 그 초점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 왕과 같은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그 뒤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 그래서 그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막 이렇게 흩어져서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분기 되시고 그죠? 나의 소득에 그 잔의 소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고 예전에 처음 이렇게 대할 때 그 분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줄로 재어준 구역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화양동 예를 들어서 광진구 화양동을 생각했는데 야 하나님 좀 잘 재주시지 뭐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이천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이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10여 년 동안 저희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거기 기도원 이제 공사를 또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거기 또 이제 목사관도 짓고 여러 이제 그 시설들도 짓고 해서 지금은 제법 번듯하고 이제 외부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난리인데 지금 오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못 와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30여 년 전에 정말 그 감독님께서 그 추운 데서 막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렇게 어른 그죠? 밥 이런 거 드시면서 개척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어릴 때니까 잘 모를 때니까 장소 어떤 지역적인 그런 면에서 본문을 해석했어요. 좀 하나님이 재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줄로 띄어서 이렇게 측량할 때 하잖아요. 측량하실 때 조금 줄을 조금 띄어서 요즘 그 성수동이 뜨던데 저 동일로 건너편에 좀 재주시던가 아니면 다리 건너서 한강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지도로 해서 좀 한강 건너가지고 바로 건너면 저쪽 청담동인데 그때 30년 전에 청담동 뜨지 않을 때 압구정도 이렇게 뜨지 않을 때 그런데 재주셔도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어릴 때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니까 그런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관계적인 의미. 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사실은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든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분깃의 그 핵심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관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지역에 거주하는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왜 이런 이렇게 자책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변에서 이렇게 또 경험상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그 이야기들도 해요.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까 운전하다 보니까 그 클래식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는 굉장히 구슬픈 노래가 나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하는데 그 명랑하던 사람들 그 노래 들으면 우울해져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나 그런데 우리나라 노래들이요 이게 전통 특히 이제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 참 한의 문화 그죠 슬프고 그런 게 참 많아요. 가요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콩밤매는 안악내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냥 나는 그런 데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그 가사 이렇게 노래에 몰입되다 보면 시집 가가지고 한 번도 친정에도 못 가보고 고생하면서 그 산간에 그죠 콩밭 그것도 이렇게 쌀이 나는 그런 데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농가집에 시집 가가지고 한 번도 친정엄마 보지도 못하고 고향에도 못 가고 가난한 데서 이렇게 그런 게 막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가슴 뭉클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한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화, 어떤 나라, 어떤 종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축복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참 어렵기도 해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외적의 침입도 많고 우리 스스로 막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버텨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된 그죠? 방사능 오염된 그 물을 지금 수백만 톤인가 지금 저장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비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바다에다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일본의 어떤 고위 관료가 한국 따위에게 의견을 듣고 싶지 않다, 뭐 잔소리 듣고 싶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무례하게 표현했어요. 그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 국제기구에다가 이렇게 뭐 헌법재판소인가 뭐 있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우리가 소송하고 해보자고. 왜냐하면 그 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된 물을 풀면 바다에다 풀면 그게 태평양 쪽으로만 외곽 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안도 오고 서해안까지 오는데 그 오는 게 80일인가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30년 동안 그게 지금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양이요. 30년 동안 바다를 오염시킬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게 방류가 되고 그러면 그게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뭐 우리 당대에도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그런 위험 요소가 많겠어요. 그런 뉴스를 듣다 보면 참 안타깝죠. 중국은 또 중국대로 또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뭐 미국한테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또 지금 미사일 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북한은 지금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에 되면 핵무기를 거의 한 200에서 300발 정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간다면. 그럼 더더군다나 뭐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그런 가운데 참 낙심이 되죠. 여러 가지로 또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너무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그런 데다가 또 우리가 이제 그 구입해서 들여오기로 했던 백신 얀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 600만 회 정도 이렇게 맞기로 됐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 우려돼서 일시 중단, 접종 중단을 지금 권고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혈전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나 심장 쪽으로 가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저희 나라가 제일 많이 확보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개 정도 들여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혈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죠. 제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개발된 백신 중에서 그나마 좀 부작용이 적다는 거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그런 것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런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거기다가 라디오에서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오죠. 아 진짜 참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워준 이게 장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까지 다 포함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하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분기 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아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풍지지 않은 세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개인적으로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좀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요 계속해서 풍진 세상을 만났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그 풍진 세상에서 구세주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걸어오시고 파도를 타고 걸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분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쭉 지나가서 봅니다. 자, 우리 11절 읽고 맺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30여 년 전에, 그죠? 1984년이니까 벌써 37년째 되네, 그죠? 햇수로 37년째가 되는데, 참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한 세대가 넘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잡는데, 한 세대가 넘어서 저희 교회도 보니까 벌써 3대가, 그죠? 이제 그때 20대, 30대 또 초창기 때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벌써 60대, 70대 접어드시니까 그 자녀들이 2세 자녀들, 그 다음에 3세대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 참 감사해요.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여린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의 분깃되시는 그 약속과 보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개인적으로 제 자녀들, 그리고 제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실 그 자녀들, 그들이 살아갈 시대가 제가 살았던 시대보다는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정말 어떤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관계도 좋고 그랬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남한 북한이 좀 이렇게 소비적인 그런 단절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참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소원이 참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제가 천국 가기 전에 남과 북이 이렇게 평화롭게 통일돼서, 참 그 북한 지역에도 그 기독교 그런 전통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좀 얼마든지 우리가 또 뭐 역사적으로 볼 때 참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데,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군생활 하면서 그 전방에서 봤을 때,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멀리서 보면 이 망원경으로 보면은 금강산이 보였어요. 금강산 그 산들이 있는 곳. 지금도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름다움, 그 비무장지대의 그 계절별로 변하는, 저는 가을 겨울에 있었는데 그 가을에 단풍 드는 게요, 제가 어디 가서 본 것보다 정말 아름다운 단풍. 거기 바위에서 막 사냥들 있죠. 지금 멸종 위기 종물 사냥들이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럼 밑에 그 북한군들 막 이렇게 총 메고 지나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참 어느 때나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새들은 막 그 철책 너머로 그냥 남과 북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오가고, 그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에 그 물고기들도 그냥 남쪽 북쪽 상관없이 이렇게 오가고 하는데, 그 너무 아름답거든요. 거기에 지금 막 지뢰밭에 철책에다가 막 아주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무기들이 총 이런 것들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지뢰밭 이런 것들 다 갈아엎고 안전하게 해서 그곳에 정말 평화의 동산을 만들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런 꿈을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그게 우리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또 대결하고, 제가 요즘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나 이런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그 밑에서 억압당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고난의 행군이 김정은 시절에 김정일이죠. 김정일 시대 그 90년대 초반 중반에,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그 93년, 96년도 사이에 이미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었고, 그때 그 군인들 중에서, 북한 군인들 중에서 배고파가지고 넘어오고 그랬었어요. 제 군 생활하는 기간에. 유학 갔을 때 이제 97년부터 갔을 때 그때가 본격화돼가지고, 뭐 학자들 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많게는 300만에서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북한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과학기술대학교 있죠, 연변인가 과학기술대학교, 거기 이제 설립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직접 들어가셔갖고 그 비디오 찍어온 거를 보여주셨어요. 미국에서. 보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풀 아무거나 뜯어, 배고프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게 막 거의 반 미쳐가지고 진짜 이디오피아 막 이런 그 아프리카에 나오는 난민 아이들 같이 피쩍 마른 애들이 막 풀을 뜯어 먹다가 그냥 독초 같은 것도 먹고 그냥 거기서 토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거 시신이 막 그 강물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게 불과 한 20여 년 전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김정은이 그죠? 어젠가 그저께 고난의 행군을 언급했어요. 지금 북한이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그 독재보다 더 심각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까 하는 생각을 드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 밤에 오늘 기도하실 때 참 우리는 너무 잘 먹어서 지금 살 빼야 되겠다, 운동해야겠다, 오늘 좀 걸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난의 행군, 그 말이 고난의 행군이죠. 정말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무엇보다 어려운 게 영적인 고난의 행군이에요. 신앙의 불을 꺼버리니까 교회가 있던 곳에 저렇게 우상을 세워놓으니까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동족들을 노예처럼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철권으로 통치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민폐를 끼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단결되고 가장 강력한 이단 종교가 지금 북한에 저 수령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고 그 아들 김정일 갖다 놓고 그 아들 그 이제 손자죠 김정은 갖다 놓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화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신이 인도하셔서 성신이 인도하여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작전 기도, 결단 기도하는데 우리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보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분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도 있지만, 사명의 십자가도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깃, 줄로 재어준 구역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존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복의 분깃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장소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복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복의 분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잔에 소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상
그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허드렛 물을 정말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사람 모든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과거의 왜곡된 기억이나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정말 영원한 그 즐거움 가운데 정말 충만한 기쁨 가운데 생명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선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들 정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맞춰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염려, 걱정, 근심들이 있으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줄로 재어진 이 구역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몸된 교회,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받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또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새 힘 얻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